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속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비전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결단코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빛이 없네.
이성현 집사님께서 헌신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비록 한자리에 모여 기도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위치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 전염병에 감염된 아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도 이 사태로 일상이 멈추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시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질 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야 한다는 교훈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저희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고 나니 그동안 얼마나 저희가 교만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은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할까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어울리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의무를 잘 실천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의 어떤 기자가 118년째 생일을 맞이한 할머니께 이 장수의 비결이 무엇냐고 물어보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알고 싶은 것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건강하게 2년만 더 살기를 소원하셨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잘 자고 잘 먹고 잘 어울리면서 더불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행복의 기준이 이미 반절 이상은
충족된 것이겠죠. 앞으로 한 2주 후면 락다운이 풀릴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생각들을 꼭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는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사실 목사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본문 선택과 함께 이 몇 글자 안 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이 설교를 요약한 엑기스이고 또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을 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목사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겠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의 딸들을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LGBTQ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자주 뉴스를 통해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소수자라는 이 영어 단어의 이 앞글자만 따서 만든 약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이고 상식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LGBTQ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다양한 이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후손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이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윤리와 이 도정마저도 적당하다고 하며 인간에 대한 평등과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은 깡그리 무시하고 교육의 전당인 학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을 가진 교회조차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이 모호한 성 정체성을 가르치는 한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이들에게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인어공주에 대한 동화책을 읽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틀까지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문제 중심에 항상 이 죄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파멸되는지를 아주 빨리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항상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교도소에서 수감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교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죄를 학습한 역효과 때문이 아닐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슬처럼 이어지는 이 죄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의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어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막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이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무식해서 죄를 짓고 사회가 혼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열심히 시켰더니 결국 그 교육받은 머리로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뒤늦게서야 이게 아니구나 라고 후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식은 이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워야 하고, 학생은 스승을 통해서 지식을 배워야 하고, 또한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죄는 지식의 유무나 신분의 차이나 성별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갖춘 이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비극의 총체적 원인은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얻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 처음 세상부터 지금까지 사람과 연결된 죄의 고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번성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또한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을 스테판 원전을 직역한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표면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 딸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선택한 모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빛과 어둠입니다. 빛은 타락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떠나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요한 1서 2장 23절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르는 말이 조금은 거북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딸의 히브리어 바트라는 이 단어는 이 아들들의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별이 구분되지 않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 것처럼 사람의 딸들 속에도 이 구원받지 못한 남녀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의 한 구성원을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전혀 이 불공평한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지식의 유무나 신분의 차이나 이 성별의 문제와 상관이 없이 이 죄의 고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함께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선택한 모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함께 사는 동반자이면서 자식들을 낳는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아내로 삼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아내가 낳은 자식들과 함께 그 자자손손 이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사람의 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자자손손 이어가는 것일까요? 6장 4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당시 그 땅에 약탈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로부터 그들은 모두 정복자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처럼 그 후에도 그와 똑같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은 그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들로부터 자식들을 낳았다. 약탈하는 자를 이 개역개정에서는 네피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의 뜻은 습격이나 공격을 일삼아서 약탈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아직도 이 네피림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른 성이 있는 것처럼 천사와 사람 간에 결혼을 해서 생겨난 반인 반신 같은 특별한 인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도 민수기 13장 33절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 같다는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피림이 거인족이나 희귀한 인종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은 성경을 많이 왜곡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협박하고 때로 폭행하면서 물건이나 재산을 이렇게 빼앗고 성적으로 문란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낙 자손이 생겨났을 때는 이미 첫째 세상도 네피림도 다 홍수로 멸망받은 한참 후이기 때문에 이 혈통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낙 자손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침략자이고 약탈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마치 새로운 인종이 있는 것처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소수자 이런 말을 만들어내도 그들은 다 본래 여자였고 본래 남자인데 스스로 자신이 정한 이 성별로 자기 욕망을 따라 이탈한 것뿐입니다. 네피림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인종이 아니라 그들 세계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를 가리키는 은어일 뿐입니다. 악한 일만 행하는 네피림과 거인이 곧 사람의 딸들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다는 말씀은 그들 모두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딸들이 좋아하는 이 악한 일들을 도모하면서 스스로 죄의 길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 무서운 심판을 전했지만 그들은 죄에서 전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그 사람에 대하여 영원히 설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날들 그것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1대 아담에서부터 10대에 이르는 노아까지 노아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평균 수명이 대략 800세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길고 긴 세월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만 하면서 그 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육체라고 부르셨습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 멸망받을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에서 돌아오라고 설득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900년에 이르는 길고 긴 인생을 살게 하셨지만 그 사는 연수만큼 더 많은 헛된 욕망과 탐욕으로 눈을 멀게 한 이 죄는 심판을 불러올 만큼 악한 것이고 설득으로도 변화되지 않을 만큼 완악하고 완고한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인생들을 홍수로 모두 멸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최대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하신 것은 오래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장수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이나 4일 정도 아파서 자식들에게 효도도 좀 받아보고 죽고 싶다는 998834라는 말이 있듯이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장수하면 최대가 120세이고 대부분 7, 80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과위를 받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사람들은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지고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든 날 동안 그 마음에 생각하는 이 모든 계획이 오직 악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창세기 6장 6절로 7절을 스테판 원전 직역한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그분께서 그 땅에 그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탄식하시며 또한 그분께서 마음에 심히 슬퍼하셨다. 그리고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했던 그 모든 사람을 멸하되 그 지표면의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기어다니는 것과 그리고 그 하늘의 새까지 내가 그러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내게 탄식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 개역개정에는 이 6절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완전하고 완벽하시며 실수를 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몹시 슬퍼하신 것은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기계적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저 한탄하고 근심하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면은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장 7절 말씀에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했던 그 모든 사람을 멸하되 그 지표면의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기어다니는 것과 그리고 그 하늘의 새까지 내가 그러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내게 탄식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함께 이 지상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과 슬픔을 가져다 줄 만큼 완악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마지막까지 치달은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세상이겠습니까? 인간의 기존 가치체계가 무너지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육체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더 파렴치하고 더 뻔뻔스러워지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해집니다. 그곳에 정의와 상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며 말씀이 해이해지고 악인들이 득세하며 큰 소리치는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 어느 때까지 봐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은 정해진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만 가는데 왜 계속 심판을 미루시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겁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홍수로 멸하신 그 첫째 세상보다 더 나아질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세상에 살던 모든 것들을 멸하셨어도 노아의 가족은 살리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또 계획하셨던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빛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될 만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의 딸들에 대한 심판을 아직까지 지체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스테판 원전 직역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 그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 이것들은 노아의 역사들이라 노아 그는 그 세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으며 노아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노아는 어두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한 점 흠이 없는 의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던 노아를 이 천지 대격변이 일어난 그때에도 물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노아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 걷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않고 걸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쉬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악인의 장막인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호화로운 궁전에 살아도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께 예배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악한 세상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의 딸들이 대동단결해서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면서 그 잔이 넘치는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빛이 없는 어두운 시대,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변치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이 땅을 천국처럼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고백하고 화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633장) 찬송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곤고할 때 힘 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연보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아마 10월 11일 이후에는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건강을 돌보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지내면서 준비하다가 대면할 때 기쁜 낯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시작해 하시고 또한 끝마치도록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가는 인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진실된 사실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가오는 한 주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힘을 다하여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기로 마음 다지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